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며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7장을 그냥 건너뛰어야 하나 하고요. 본문에는 한 장 전체가 아간의 범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본문으로 설교를 했다가 성도 한 가정이 시험대로 교회를 떠난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 가정을 위해 많이 기도했고 아꼈던 가정이었는데 말이지요. 그만큼 사랑하고 관심이 컸던 가정이기에 아픔도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 설교했다가 한 가정 잃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저것 눈치 보다가는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겠는가 싶어 그냥 하기로 마음먹었지요. 성경에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한들 마음에 찔리지 않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 가운데 누구 한 사람 찍어서 그 사람 들으라고 하는 설교 아니니 혹시 마음에 찔리시는 분은 칼 들고 저 쳐다오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큰 성 여리고에서의 대성을 거둔 이스라엘, 더 이상 그들 앞에는 거칠 것이 없었지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 함락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몸소 체험했으니까요. 그 백성들의 기세가 하늘을 찔렀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충만이었지요. 은혜 충만, 감사 충만, 기쁨 충만, 자만심 충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충만의 상태인 분 계신가요? 그런 분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충만이 지나치다 보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는 넘어야 할 두 개의 큰 성이 있지요. 바로 지금까지 공부한 여리고성과 오늘부터 공부할 아이성입니다.
사실 가나안 정복은 이 두 성 정복하면은 여호수아는 끝난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는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넘을 수 있는 곳이 아니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첫 성 여리고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하니까요. 그렇다면 또 하나의 성 아이성은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요? 이 두 성을 넘어야만 가나안 땅의 내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데 말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함께 아이성을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바친 물건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헤렘인데 이 용어는 제의적인 용어, 곧 이 제사 용어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헤렘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물 말이지요. 6장에서 이미 공부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6장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은금, 동철 기구 이게 다일까요?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21절 한 절 더 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왜 하나님께서 첫 성 여리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까? 바로 첫 성 여리고는 첫 열매로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왜 온전히 바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흠없는 제물 되시는 예수님이 온전하게 드려져야만 우리에게 완전한 제사함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제사만이 하나님께 연락되기 때문이지요. 마치 아벨의 제사처럼 말이지요. 금, 은, 동철 바로 믿음으로 드린, 그리고 남녀노소 심지어 짐승까지 멸하는 온전한 죽음만이 사망의 값을 완전하게 지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에 대한 완전한 값지불만이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는 말은 제사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바로 온전하지 못한 제사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흠이 있는 제물이나 아니면 다른 불로 드렸다는 말이지요. 바로 가인의 제물처럼 출애굽기의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의 불처럼 말이지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민수기 26장 61절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죽었더라. 우리 1절 하반절 계속해서 봅니다.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한 영웅도 아니고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 소개한데 왜 굳이 아버지 이름을 덜먹거리고 할아버지, 정조할아버지,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제일 위 수장까지 덜쳐내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 부분을 읽을 때 의문이 안 생기던가요? 다른 지파도 아닌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올 유다 지파인데 말이지. 제가 지난 설교에서도 언급했듯이 성경은 어느 개인을 영웅 만들고 죄인 만드는 책이 아닙니다. 영웅은 본받고 죄인은 멀리하자,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공자, 맹자, 사서삼경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성경을 자꾸 이런 율법식으로 보다 보니 착하게 살면 복받아 부귀영화 누린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구원의 비밀을 말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십시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이지요. 우리 창세기 49장 10절, 야곱이 자식들에게 한 예언을 한번 보십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스라엘을 대표할 지파,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올 지파, 더 나아가 온 인류의 구원자,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지파, 아간이 바로 이 유다 지파 사람이네요.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모든 이스라엘이 아간의 죄를 짓고 있다는 이런 뜻이 이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간의 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헤렘, 곧 바친 물건을 자기가 취한 죄이지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하나님의 것을 자기를 위해 취했다는 말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방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 선택된, 구별된 백성이지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졌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그들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바쳐진 장자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드러내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상에 드러내야 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과 율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에 바빴지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은 강고도 없고 전부 나는 선민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율법을 가졌다, 전부 자기 이름 드러내는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그들이 자기 자랑만 일삼았지요. 이들의 실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사사기를 통해 다 드러납니다. 여호수아 살아 생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받고 여호수아가 죽자 그들 속에 숨어있던 아간이 발각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왕에서 탄핵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사기 21장 25절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책망했듯 처음 시작은 은혜로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다시 율법으로 마친 꼴이지요. 이 시대 교회가 성도들의 빠지기 가장 쉬운 죄악이 바로 이 아간의 죄악입니다. 시작은 다 은혜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구원 얻어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데 교회와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죄 말이지. 이 시대 교회가 가장 큰 안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쳐버리는. 이거는 이 시대 교회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교회가 좀 부흥하니까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예언이 먼저니 방언이 더 낫니, 가르치는 것이 최고니, 나는 바울파 개바파 무슨 파, 나는 예수파다 하며 전부 자기 이름 내려고 율법으로 돌아간 이 죄, 이것이 바로 아간의 죄의 핵심이지요. 여기서 잠시 기생 라합과 아간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던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 맹렬한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들은 저주 아래 있는 이방 죄인이었지요. 그것도 죄인 중에 괴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여리고를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아간, 모두가 구원의 감격과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는 가운데서 멸망당합니다. 마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혼인잔치를 누리는데 혼자 쫓겨나 울며 일을 가는 사람처럼 말이지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지요. 그때 진노와 심판 아래 있던 죄인들, 병자들, 이방인들은 구원의 문에 들어와 천국 잔치를 맛봅니다. 그런데 막상 광야를 지나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선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배척했지요. 그러면서 구원의 문 밖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지요. 그러니 그들이 자랑하던 성전은 무너지고 2000년 가까이 나라 없는 백성 디아스포라로 살았지 않습니까? 아간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구원의 비밀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간의 이야기 속에 감춰진 비밀을 알지 못하고는 절대 아이성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지 못하지요. 마치 진수성찬이 차려진 혼인잔치집에 와서 먹지도 못하고 한쪽 구석에서 손가락 빠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비록 아이성이 작지만 한 번에 이거 정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계속해서 이 아이성을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행운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어찌 100데나리온 때문에 받은 복을 차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육신에게 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사막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의 이 오아시스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을 깨워주신 하나님, 여리고 성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무너뜨리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아이성이 남아 있습니다. 내 속에 숨어있는 아버지 하나님, 육의 생각들, 탐욕들, 욕심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속에 숨어있는 이 아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천국의 맛을 못 보고 아버지 하나님 혼자 울며 일을 가는 인생은 아닌지 우리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속에 이런 것들이 발견되거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정감해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